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베드로가 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3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법은 언제 정해졌는지 혹시 알아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왕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잖아. 그러면은 왕이 곧 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법 주신 때가 언제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딱 갖고 왔잖아. 그치? 그게 법이야. 하나님이 그때 법을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 법 중에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복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용서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면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지.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용서를 해준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어? 3번이에요.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해주면은 최고로 쳤어.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3번까지는 용서해주다. 4번부터는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용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4번째 똑같은 죄를 졌다. 이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요? 7번.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사람들도 3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7번을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더 많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한테 좀 칭찬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실은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용서는 7번만 할 것이 아니라 이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490번을 용서해요. 7번도 많은데, 3번도 많은데, 7번도 더 많은데 지금 몇 번 용서해 주래 예수님은? 70번. 490번을 용서해 주래. 실제로 490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였을까? 네?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490번 용서해 주라. 사실 한 가지 잘못으로 490번이나 할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해서 490번 용서해 줘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490번이라는 숫자를 용서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마라. 몇 번을 용서해 주든 다 용서해 줘라. 끝까지 용서해 줘라. 죽을 때까지 용서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용서에는 끝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용서에 대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나라의 임금이 종들, 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 해의 정산, 결산, 그 종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유독 한 종이 아주 큰
잘못을 했어. 그 잘못이 무엇을 했느냐? 이 임금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 성경에 보면은 10,000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 일반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해봐. 10만 원이면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자, 10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했을 때 무려 16만 년을 일해야 돼. 16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0달러예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6조 원이야, 6조 원. 지금 이 종이 임금에게 무려 6조나 되는 돈을 빌려놓고 갚질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임금이 종한테 얘기해요. 너 아내도 자식들도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막 싹싹해요. 임금님, 어떻게 제 아내와 자식들을 팝니까? 제 전 재산을 팔아도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반드시 갚겠습니다. 종이 이렇게 싹 다 빌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마음이 찡한 거지. 이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종의 10,000달란트의 빚을 빌린 돈을 다 없애줬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한테 얼른 가서 알려야지. 그럼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자기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종의 돈을 빌렸네. 얼마에 빌렸느냐? 10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아까 달란트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 하루치 임금이 1일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야. 그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 친구가 종한테 빌린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자, 6조 원과 1,000만 원 몇 배예요? 자꾸 물어보지 수학적으로 16만 배예요. 16만 배. 비교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종은 방금 임금한테 6조 원을 다 탕감받고 왔어요. 자기가 빌린 6조 원에 비하면 이 종의 친구가 빌린 1,000만 원은 큰 거야, 적은 거야?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종이 친구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내 돈 내놔. 너 내 1,000만 원 빌려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갚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종한테? 친구야, 미안해. 내가 꼭 갚을게. 나중에 내 사정 좀 봐줘. 막 불쌍하게 얘기해요. 싹싹 비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이 종은 임금한테 어떻게 하고 왔어? 용서받고 왔어. 그러면 이 종은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용서해줘야지. 내 이 큰 빚을 임금이 탕감해줬는데 나는 이 친구의 조그만 빚을 없애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말도 안 되죠. 이 친구를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을 딱하게 여긴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의 사정도 알고 이 친구의 사정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를 감옥에 보낸 사실을 알고 임금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임금님, 그 임금님의 종이 저희들의 친구를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어쩐 일로? 1,000만 원 빌린 것 때문에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보냈어요. 임금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완전 화나겠는데. 완전 화가 나죠. 방금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종이
괘씸히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야.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없애주었거늘 어찌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의 동료를,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임금이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10,000달란트를 갚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일 것 같아요? 용서. 그렇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용서의 순서예요. 순서. 잘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요약하면 이래요. 자, 임금이 먼저 종을 용서하고 종이 동료를, 친구를 용서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임금이 종을 먼저 용서하고 종이 동료를 용서해요. 그런데 자, 이 임금과 종과 동료를 지금 우리로 바꿔보면 이래요.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종은 우리를 나타내요. 그리고 동료, 친구는 이웃을 나타내요. 이게 비유 말씀이라고 했잖아. 비유는 뭐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꾼다 그랬잖아. 그렇죠? 지금 이게 임금과 종과 동료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에 대해 비유가 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순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걸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없을 만한 죄를 우리는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한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용서함 받은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줘요. 똑같이 용서해줘요. 이웃의 우리를 향한 죄는, 잘못은 어떤 죄일까?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크지 않아요. 조그만 거. 우리가 어떠한 잘못에 대해 크고 작은 것을 우리가 비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로가 짓는 잘못들은 결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그건 그냥 너희들끼리 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그 죄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줬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어요. 이 죄의 주머니 되게 크죠? 이 조그만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죄를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아유, 저 죄 때문에 얼마나 무거울까? 저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줬으니 너희도 네 이웃을 용서해 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그 첫 번째 대답이에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끝까지. 7번. 그 사람이 같은 죄를 나한테 몇 번을 짓든 몇 번을 잘못을 하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이걸 먼저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이제는 조금은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이 나의 진짜 형제가, 그리고 부모가, 그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나 몇 번이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안 쓰는 말이 동물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하면 아멘. 자, 1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빌려가 망가뜨린 동생에게 신발을 빌려줘야 돼. 이거 용서한 거예요? 용서요? 아니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빌려간 동생이 망가뜨렸어. 근데 그 동생에게 신발을 또 빌려줬어. 용서요. 용서요. 그치.